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의 구조를 보면은 먼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에 관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살과 내 잔, 내 피를 마셔야 그 영생이다라는 그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 설교를 할 때에 오늘 본문은 많은 제자들, 그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이탈이라는 것은 참 제자 그리고 거짓 제자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군중 제자,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으나 그저 누가 군중이고 누가 참된 제자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분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대상들은 60절, 61절, 또 66절 이렇게 보시면은 60절에 보시면 먼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그랬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었던 그 제자 중에서도 어떤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 그 다음에 61절에서도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셨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죠.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66절에서도 보시면은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또 제자 중에서도 그 무리들, 어떤 제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무리들. 그리고 또 67절을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시면서 무리, 어떤 군중 제자가 있고 정말 예수님이 택하신 그 참된 또 제자가 있다. 그래서 다 누구나 저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 그 가운데서 거짓 군중 제자, 본질을 잃어버린 제자가 있고 또 정말 참된 본질을 깨달은 제자가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자가 남을 것이고 어떤 자가 떠날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에 이런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미리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6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 나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인지, 그리고 누군가 나를 믿지 않고 떠날 것인지, 그리고 누가 나를 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구분을 하셨을까라는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건 무엇이냐면 영의 말씀을 믿는 자,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0절에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서두의 내용이 무엇이죠? 생명의 떡의 설교를 했을 때 그 제자 중 여럿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말하죠. 60절에. 그다음에 61절에서도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셨다. 그러니까 도무지 어떤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가 누구이건데 살을 먹으라고 자신의 피를 먹으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그 말을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말씀을, 영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육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떠날 것이구나, 이렇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해되지, 내 수준으로 또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오늘 영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3절에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또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영이고, 이 영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이것을 육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과 육이 함께할 수 없다 보니 그 군중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었던 그들이 다 결국에는 그들이 다 떠나고 다신 예수를 따르지 아니했다,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조명하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곧 남는 제자, 참된 제자의 영성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깨달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잖아요. 이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오늘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살리는 쪽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은 내 영혼이 사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보니까 살리는 쪽으로 모이게 되고, 또 사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모이고 또 가고 따르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솟게 되는 그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그 길에 서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이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말씀은 육으로 보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닫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떠날 자들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떠날 자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날 자들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적용이 되냐면 61절에 제자들이 막 수군거렸잖아요,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그랬습니다. 걸림. 그래서 걸리는 사람은 떠나는구나. 예수님의 이 영의 말씀이 걸리는 사람은 떠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걸림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영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래서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 영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는 아프죠. 찌름이 오고 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니까, 내 이 육신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이 영의 말씀이 찔러서 쪼개는데 아프지 않을 수가 없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영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걸림이 올 때 걸려 넘어지는 것도 축복이더라고요.
그냥 넘어져야 할 때는, 또 무너져야 할 때는 무너지는 것이 그 때에 맞는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고 내가 성성하게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걸림이 될 때 제대로 잘 걸려 넘어지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말씀하셨듯이 넘어져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볼 때, 이 걸림은 무엇이냐면 이 영의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내 본질, 내 영혼의 어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거죠, 이 영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 이 제자의 참된 길인데, 제자는 나의 길을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유익한데, 나의 길을 걸어갈 때 걸림이 되거든요, 이 영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럼 그때 제대로 넘어지고, 이 넘어짐 가운데서 해석이 되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복음 해석이다. 그래서 누가 떠나는 거라고 할 때, 걸려 넘어져서 해석이 안 되는 자들이 떠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있던 내 수준으로 보고, 이 영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내가 가진 이론으로만 이것을 풀으려고 할 때, 그때 넘어지고 해석이 안 되어져서 예수를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도 이제 최근에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정관주수 사건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넘어졌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가고 있었던 길이 옳지 않았구나, 지식으로, 이론으로, 삶으로 되어지지 않는 복음의 삶을 그 사건을 통해서 넘어지고, 그럼 여기서 넘어지면 끝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는지 복음 해석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석이 되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실제적 삶이 없는 이론밖에 남지 않았던 나의 신앙, 내 믿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었던 그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바람이 없었던, 입술로는 천상유수와 같은 말을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복음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해석이 되어짐으로 회개하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된 힘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걸림으로 끝나는 자들은 그것이 해석이 안 되어져서 예수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걸리게 될까라고 할 때, 자기 동기, 그리고 자기의 자아가 강하고 이론이 많고 지식이 많은 어떤 교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잘 걸려 넘어지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내 뜻, 내 동기, 나의 어떤 무엇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 잔이고 피고 내 잔과 피를 마셔야 되고 나는 죽고 다시 승천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들이 그 말씀이 걸림이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자신들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걸림이 되어져서 이해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사실 잘 걸려 넘어지게 된더라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또 예수를 떠나는 사람인가라고 할 때 이 무익함을 선택하고 그 무익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육의 사람들은 항상 무익한 쪽을 선택하고 무익한 쪽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떠나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무익함과 유익함의 기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받는 문제와 사건과 고통, 즉 자기 십자가가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유익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는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갈 때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지금 내게 유익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안에서는 그것이 가장 유익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이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가장 유익한 것, 이 영혼의 유익함이 무엇일까요? 라고 볼 때 우리 세븐파워 교육 최하진 박사님이 책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영혼의 유익함, 영혼의 유익균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이르는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이 내가 이르는 너의 이 말이 유익하다. 유익균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법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라는 걸 때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영적 주도권 전환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 그것이 정답입니다. 영적 주도권의 전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익함을 따르는 것은 주도권을 아직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무익함을 따르는 것이고요. 또 이 영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끝나는 것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해보고자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전환이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역사, 이 훈련이 저희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 우리는 그렇다면 참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유익함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유익함. 근데 이 유익함이 무엇이냐면 나의 유익함을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길.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복음의 제자의 길.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하게 되어졌잖아요. 그 우리의 삶도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 영혼을 살리는 유익함을 가지는 그 길로 저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 길이 곧 내가 유익하게 되는 길이죠. 그러니까 곧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이냐면 나도 유익해지고 남도 유익하게 되고 이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자아가 파쇄되고 내가 죽는 것,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내 자아가 파쇄되고 내가 죽는 그것도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죽음이 곧 복음의 진보가 되어지니까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 복음의 진보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깨달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조명과 나타나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더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곧 유익하게 되어진다.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가 살아나는 삶이고 유익하게 되어지는 삶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 있으나 그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복음 해석입니다. 복음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걸림이 온다면 잘 넘어지고 잘 복음으로 믿음으로 해석하여져서 다시 잘 일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많으면은 그 안에서 해석이 안 되어져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해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뜻이 있으면은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짝 잘 모르겠어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결국에는 정말 주님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그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석이 안 되어지는 그 부분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주도권을 전환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볼 그 길을 걸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많은 그 열매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주도권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걸림이 되어질 때 잘 넘어지고 복음 해석으로 잘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고 또 나도 가장 유익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무리와 또 그렇지 않았던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늘 안일하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깨어서 늘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깨어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우리가 걸려 넘어져도 잘 넘어지고 또 믿음으로 복음으로 해석하여 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유익함을 따르고 무익한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오늘도 이제 한 주간의 마지막 새벽 기도가 또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하며 또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그 주님의 종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고 기록된 모든 기도 제목을 받아 주셔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